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회를 선하게 사용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며 25장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천국은 그 마치라고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말씀 속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그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올 때가 있는 거죠. 또 이 5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왕이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자리에 앉아서 다 결산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의 모습에서 볼 때 신랑이 더디옴으로, 또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갑자기 그 주인이 어느 때 나타났는지 모를 그럴 상황에서 너희들이 나를 도왔고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언제 주인이 오는지, 언제 신랑이 오는지, 언제 왕이 오는지, 우리의 결산의 때가 과연 오는지 의심이 들만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처녀와 같고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 같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왜 떠나가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으면 차라리 떠나가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 살아났다 라고 증거하며 막 이러고 손바닥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 탁 구멍 내든지 이렇게 나시티를 입으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도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도마가 알 수가 없죠. 현실주의자인 도마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의 앞에 또 나타났다 또 사라지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인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되지 뭐하러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 그렇게 급하시다고 역사가 들어야만 한 40일 정도라고 하죠. 40일 정도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냐 이거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을 짓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적절한 말인가? 2000년 동안 집을 지으셨는데 아직도 다 완공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스페인의 어떤 성당, 그 성당에는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성당이 있죠.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가우디라고 하는 스페인의 건축가가 짓다가 성당에서 그걸 짓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140년 정도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그 성당을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되려면 한참을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생각해 봐야죠. 왜 갑자기 그렇게 떠나셨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그 힌트가 사실은 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에서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맡기고 떠났다. 이 타국으로 간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그의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주인은 목적을 가지고 먼 타국을 떠났습니다. 종들이 그냥 주인의 이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 있었다면 이 종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나가서 장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고 할 때 전쟁의 포로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그렇게
그냥 종살이 하듯 완전히 그냥 노예를 만들어서 학대하는 그러한 노예, 우리가 그런 노예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등장 이 이스라엘 문화 속의 이 종들은 재산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져서 스스로 나 좀 종으로 써주십시오, 희년의 때까지 나를 좀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파는 사람들 또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단지 재력이 없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은 각자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은 바로 그 종들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는 장사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라 이야기하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의 품삯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15년의 품삯. 보통 은을 가지고 이제 통화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금이면 아무래도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15년 동안 모아야 될 그 품삯이 1달란트, 2달란트는 30년,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유익하게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등장하는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성령이 각 사람을 따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도 나눠주고, 각 사람에게 직분도 나눠주고, 각 사람에게 바로 그 사역할 일들도 나눠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복음의 사명, 또 이 은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각 사람에게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근데 어떤 사람은 5개를, 어떤 사람은 2개를, 어떤 사람은 1개를 받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차등을 주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주인이 각자에게 나누어 준, 그리고 각 사람이 주인이 나누어 준 대로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것을 나눠준 것을 우리는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내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는 왜 2개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자기도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 거냐? 바로 땅에 묻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나 어떤 능력이나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라고 할 때 가장 큰 달란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달란트죠. 이것이 2달란트가 아닐 수 있어요. 왜? 내 영혼만 책임지면 되니까. 그럼 그게 1달란트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그 1달란트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반달란트 주신 것도 아니야. 15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노동자의 품삯, 우리는 그것보다 더 비싼 값으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지, 또 지금까지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으니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다고요? 2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그냥 막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영혼을 막 죄 가운데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굴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둠이 내 마음을 싹 들어올 때 그냥 그 어둠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잡으라, 예수님을 신고해라, 포상하겠다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형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하여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낮에 다니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하느냐? 낮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자기 영혼을 방임하고 어둠에 자기 영혼을 그냥 굴리고 죄 가운데 굴리고 그냥 좌절 가운데 굴리고 그렇게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내가 밝은 기운 가운데, 빛 가운데 그런 소망이 가득하도록 내 영혼을 또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또 그 영혼을 맑게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달란트라면, 그것이 1달란트라면 묻어두지 않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다 각 사람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저마다의 역할이 다를 뿐 그것의 귀중함은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체에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의 연약한 것,
우리 신체가 귀하지 않게 여겨지고 아름답지 않게 여겨지는 곳에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점이 생기면 점을 뺄 뿐만 아니라 필링이며 뭐며 더 돈을 써서 얼굴이 맑아지고 얼굴이 티가 없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머리가 푸석푸석해져요. 영양제를 하고 흰머리가 나요. 염색을 하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보석을 어디다가 여러분 착용을 하나요? 보석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착용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는 곳에 보석을 착용해서 그곳이 빛나게 만들고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곳에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그러한 꾸밈과 또 돌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진 능력이 하나도 서투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이 달란트는 주인이 그에게 베풀어 준 기회였어요. 다른 종들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에게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이제 좀 살아봐야 되겠어 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내 영혼에 간섭하신 것이고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만나줘 주신 거,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귀중함이 있었고 소중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 그에게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15년치의 그 임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장사를 하라, 또 이 소유를 맡겼을 때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열심히 흔한 말로 개미처럼 일하게 해서 주인이 뭔가 그 수고한 그 열매를 주인이 다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그 종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에게 맡겨진 소유를 감당하느냐를 주인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같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볼 때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종들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왜?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15년치 임금이 적냐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두 달란트는 그러면요, 다섯 달란트는요 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주인에게는 그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인은 부자,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다섯 달란트, 15년치, 30년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5년치라 하더라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은 거예요. 종들이 장사를 하다 다 잃어버려도 그분은 아무 얘기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른데 다 영광스럽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인정 못해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그 비교하는 마음에 불을 질러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받았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 주인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교의식과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또 빈곤의식, 이런 감정들에 휩싸여 버리게 되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진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땅에 파묻어버리는 달란트와 같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해야 할 일들, 사명, 능력, 이런 권능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최소한 내 영혼 이 한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식, 빈곤의식, 박탈감,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어둠들이 그 심령 속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차등이를 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유의 양이 성실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주인을 위하여 정직하게 행하는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출발점은 다를 수 있어요. 학업의 출발점, 재물의 출발점, 또 삶의 여러 가지 윤택함의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는 것은 출발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며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주인의 관심사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데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투자기 때문에 사라져도 괜찮아요. 주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큰 돈이지만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2절에서 16절과 17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 바로 움직인 거예요.
달란트를 내게 주셨구나,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바로 움직이려고 할 때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데 쟤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여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가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그는 행동을 했어요. 내가 적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2배 이상의 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소유의 양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도 바로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것입니다. 1달란트 받는 자는 이것이 없었어요. 바로 가서가 없었어요. 멈칫했겠죠.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또 이 주인이 그에게 베푸는 일들에 그 감동에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땅에 파묻어서 적당한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당시 풍습에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땅에 묻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가 땅에 다시 그 보화를 묻어놓고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당시의 풍습에 가장 안전하게 돈을 묻어두는 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돈의 보관법이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안전한 모습,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변화가 없는, 변화가 적은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안전이 중요하고 변화가 없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땅에 묻어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니까.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종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실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겼으니 바로 가서 그 맡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맡기움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신 이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너는 이 직분을 맡아라, 이 일을 맡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가 다 귀하고 각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 따라, 사람의 재능을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 영혼은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 또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바로 필요로 하는 그 시각이 띄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그 일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을 보고 그 감동을 따라 즉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맡기움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을 통해서, 이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또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